오늘 아침 말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9장 22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쌀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감사한데 또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옷 입으신 거 보니까 겨울인 것 같습니다. 다 두툼하게 새벽에. 참 하나님이 이 계절에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이런 정서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모든 것 우리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또 계절에 우리 병환 중에 계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 때 그처럼 힘든 게 없죠. 저도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아침에 얼마나 그냥 머리가 막 바늘로 막 쑤시는 것처럼 콕콕콕 얼마나 아픈지 웬만하면 일어나겠는데 도저히 약을 먹고 그래서 하루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했는데 얼마나 몸이 아픈 게 힘든가.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며칠 계속 했는데 이제 어젯밤부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든 감사해요. 이렇게 안 아프다고 하는 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 최경훈 권사님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아마 다음 주간에 퇴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이제 전화도 와요. 전화도 직접 들고 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정은 화요일 날 퇴원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다음 주간에 병원 일은 또 모르니까 어떻든 퇴원하라고 하는 그 닥터의 그 아마 진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이철희 장로님 계속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고생 중에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내일 우리 감사주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아침까지 파리 재앙까지 4번째 재앙까지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장에 보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째는 그 가축들에게 돌림병이라고 하는 병을 줘가지고 가축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이런 병. 그 다음에 6번째는 그 악성 종기가 도단하게 해가지고 그 바로의 그 점쟁이 같은 이 사람들이 옆에서
신접한 이 사람들에게까지 악성 종기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박 재앙에 대한,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이 가축에게 내렸던 이 돌림병은 애굽의 그 동물 신상을 조롱한 것이고, 애굽의 요수사들까지 악성 종기를 꼼짝없이 못하게 한 것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신들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따끔하게 보여준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박 재앙은 빛과 농경의 신인 이시스와 또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애굽 신들을 섬겼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애굽 신상을 다 파멸시켰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이 7번째 우박의 재앙입니다. 6번 걸친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녹아지지 않고 강팍해져 가지고 확 풀어주지 않고 또 마음이 조금 변해서 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온 애굽에 우박의 재앙이 그냥 막 내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 가지 재앙을 우리 다 기억할 수 없고, 7번째 이 불과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 깊은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자연의 재난은 어디서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곳곳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더운 지방인 애굽에서는 사실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그렇잖아요. 뭐 우박이 온다, 아주 특별한 일 외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죠. 그런 게 애굽에도 비슷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나타나는 우박입니다. 역시 그리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올 수는 있었지만, 그런데 들에 있는 짐승뿐만 아니라 우박이 얼마나 내렸는지 사람이 죽을 정도의 우박이 불과 함께 막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의 우레 소리와 함께, 막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을 보내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을 내리고 불을 같이 내렸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박이 그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내렸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천재지변을 더욱 강하게 해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보통 때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재난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자연재해들이 벌어지는 땅 곳곳을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곳에 하나님이 저런 일을 보여주셨을까? 그 안에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알면서도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사는 주변이 안전하고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천재 지변을 더욱 강하게 해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된 심판이에요. 예고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늘 그냥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미리 하나님은 예고해 주셨다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라. 내일 이맘때면 미리 예고했죠.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20년을 예고해 주셨어요. 120년의 기간을 주셨다. 120년이 지난 뒤에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또 7일간 더 유예 기간을 또 주셨어요. 7일 동안. 또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롯에게 예고했어요. 예고했어요. 멸망하겠다.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곳에 그 징조들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면 어느 때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인가 이미 성경에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고해 주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예고하신다는 말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소홀히 하거나 의심하여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이 땅 위의 심판, 주님의 재림,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이자는 거죠. 확실히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된 심판이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언제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요.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피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들이 심판에서 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심판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인 은혜의 때마저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고 하면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피할 길을 주셨을 때에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서라는 거죠. 이 심판 앞에 있는 은혜의 때를 선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때이죠. 하나님의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닌데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떳떳하게 우리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와 함께 하나님은 피할 길도 가르쳐 주셨다.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붙잡은 우리들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놓치지 않고 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가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회와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세 가지 태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어느 것이 돼야 될까? 먼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막 두려워하는 태도.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해가지고 종이나 생축을 집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손해가 없었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데리고 왔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막 두려움이 느껴져 가지고 그렇지 해서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집으로 짐승을 데리고 돌아왔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 이 사람들은 살아나겠죠. 손해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들은 바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역시 그 결과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네 생명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심한 우박이 내렸는데 그 고센 땅에만 우박이 딱 내리지 않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상 받을 것에 대한 심판만 받지 우리가 심판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완성이 되신다는 거죠. 언약의 완성, 약속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완성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진리를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고 영생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악인을 향한 징벌과 의인을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만들면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 날이 갈수록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 쓴 찬송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확신하면서 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이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J.C. 파운즈 여사가 쓴 이 성경, 이 찬송가들을 제가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훨씬 믿음에 대해서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찬송가 가사 쓴 분들이 아주 믿음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쓴 분들이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여성들이 쓴 거 보면 아주 보석과 같아요.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어떻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운지 여사가 쓴 My Wonderful Dream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시가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My Wonderful Dream.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3절 가사를 부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꿈. 그 꿈은 나의 My Wonderful Dream은 바로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이라는 거죠. 이 파운지 여사가 너무 멋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귀한 아주 가사를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가사처럼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우리의 꿈은 영원한 천국. 이 믿음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다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강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죠.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를 바로 믿자. 바로 믿자. 오늘 아침에 예수 바로 믿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바로 믿자. 예수를 바로 믿자. 우리가 바로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